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각자 다른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도 헤어짐도 있었을 것이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리막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던 순간,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책을 쓰더라도 몇 권씩 책이 나올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사무엘의 대답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가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광야였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광야, 비껴갈 수 없는 그 길에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튼튼한 장정들만 그 광야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로부터 어린아이, 학생,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광야를 지나치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모한 도전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해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끄셨습니다. 급할 때에는 하나님도 어찌나 급하셨는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숨겨놓은 길을 열어주시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고백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서투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체험을 했던 다윗은 시편 61편 2절 3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나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고창 해리라고 하는 곳으로 직장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서 제 동생까지는 어려서 초등학교 어린이라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지냈고, 저부터 또 위에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시작이 된 우리는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님하고 고향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동생들은 이제 고창 해리라고 하는 그 시골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냈죠. 그때 이제 고창 해리라고 하는 곳으로 방학 때 이렇게 한번 가곤 했습니다. 겨울 방학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너무 그곳이 춥고 이 걷기도 불편한 그러한 때에 어머님이 안 보이셔서 찾았는데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논두렁, 조그만 논두렁길 이렇게 쭉 가는데, 시골 그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눈이 막 한방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불빛에 비추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교회에 갔는데 시골 교회에 아무도 없는 그 마당에 눈만 이렇게 내리는데, 그곳에서 어머님이 홀로 그 추운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하는 것은, 자랄 때 어머니 발목에서 발목이 이렇게 툭툭 붉어져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을 몇 번을 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도 뺀 적이 있고, 이제 혼자 가셔서 빼신 적이 있고. 병원에 가서 제가 곁들은 것은, 그때 어머님이 기도를 무릎 꿇고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이 발목 거기가 꺾여서 거기에 툭툭 그 물이 차고 이렇게 붉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말라고 병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미련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무릎을 하나님께 나가시는 그 장면들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그 사랑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안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그분의 그 사랑과 기도에 정말 저미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죠. 이 지금이 됐어도 그 어머님의 그 밤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발목 툭 붉어진 모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루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체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컸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견딥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견딥니다. 이깁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를 붙잡고 있었던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고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섣부르게 가정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고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보다, 오병이의 기적보다, 앉은 이가 일어서는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바뀌고, 운동하는 이유가 바뀌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그 소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을 향한 꿈도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남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한번 형성된 자신의 기준으로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틀리고 예수님도 틀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부흥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도 바울이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도님들 안에 단단히 있는 어떤 진이 있다면 그것이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질 건 깨져야 돼요. 내 안에 깨질 건 깨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이론과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학생 때는 책 한두 권 보면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청소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까지 바꿉니다. 이전에는 나는 크다,
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바울로 바꾸죠. 인간적인 어떠한 설득에도 바뀌지 않을 스타일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세상의 어떤 철학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명한 성악가이자 복음 가수인 박종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암에 걸리죠. 원주에도 찬양하러 한번 오셨었습니다. 저도 그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었죠. 아주 몸이 아주 좋고 찬양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됐고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님의 막내딸이 간을 이식해 주게 됩니다. 그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본인의 막내딸의 간을 이식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깨어나고 정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수술해가지고 아픈 것은 생각도 안 되고 나 때문에 내 딸이 얼마나 아플까? 내 딸이 그 간을 절제하고 수술하고 그것 때문에 진통제 맞고 고통스러운 거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울음이 아니라 통곡으로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장로님이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묵인실로 이동하신 후에 묵인실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삼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찬양을 하시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신 후에 이분이 찬양 콘서트를 열었는데 제목이 재미있어요. 초심 콘서트입니다.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그 콘서트장에서 부르시는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차장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박정호 장로님은 간암 수술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또다시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난 원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난 원래 이것은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거 못해, 안 돼.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 소망은 없어.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 별 소망이 없어. 그렇게 어설프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설프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어설프게 내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만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집안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계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계속해서 단명하시는 그러한 가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핍박할 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나를 보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년 전에 장로 은퇴를 했는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게에 유전적으로 흐르는 것까지 끊었고 그분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오신 날 그것만 바라보고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만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거룩한 부르심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출애굽하실 때도 하나님의 첫 단추는 모세를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네가 너의 가족들과 함께 내 말만 믿고 나만 바라보면서 한번 출발할 수 있겠느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죠.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들과 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야구 선수였던 이만수 선수가 있죠. 한국 프로야구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록입니다. 미국 야구계에도 진출해서 타격 코치로도 활동을 했고 야구 감독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면서 훈련하고 훈련해야 하는 때마다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타격 코치하는 그 자리로 갔을 때 그 동양에서 온 그 한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받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때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그것을 인내하게 하셨고 넘어서게 하셨던 거죠. 감독 시절을 지날 때 라오스에서 야구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죠. 나중에 해주겠다고 약속만 합니다. 잊어버리고 지났을 때 이제 감독 은퇴를 할 때 이만수 감독의 아내 되는 분이 라오스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만수 감독이 싫었다고 해요. 다른 데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 땅으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에게 주셨던, 그 가족에게 주셨던 마음은 뭔가 스포츠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야구를 하는 운동장이라고 소개받아서 갔는데 잡초들은 무성하고 움푹움푹 땅들은 패여있고 그것을 보고 놀라요. 또 한 번 또 놀라는 것은 선수라고 모였는데, 아이들이 선수라고 모였는데 맨발이 대부분이고 얼기설기 떨어진 그 슬리퍼 신고 야구를 하겠다고 아이들이 선수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팀이 그 나라에 한 팀도 없는 것에 또 놀랍니다. 야구를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구 하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로 이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 아이들과 땀을 같이 흘리면서 생명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자. 그러면서 땀 흘리고 뒹굴고 뛰는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만수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도록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단다. 이때를 위함이었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때의 그 고난과 역경도, 그때의 그 사연도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영적 선순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정성스럽게 매듭지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그 삶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날들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의 이 순간이 또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려고 나에게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영적 선순함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절망도 마시고 조금 잘 된다고 교만도 마시고 감사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절제의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이유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그 영적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것들을 너무 의지하면서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맥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너무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름 모를 그 땅에 홀로 가서 절제 훈련을 받았던 거죠.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에서가 절제를 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이죠. 왜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의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절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요 능력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나를 인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세상 아무런 가치나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그릇이에요. 너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배우고 있다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내가 고립될 때가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매 한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이고 고립된 것 같은 그러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립된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내가 훈련받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만 바라보고 일어난 사건을 너무 과장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큰 기차역마다 공창도 만들고 술,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퍼뜨리곤 했죠. 그때 기독교에서는 조선 기독교 절제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절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큰 초석이 되었던 거죠. 절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가 성서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또 나의 인생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의 크기의 증거가 십자가요 부활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시고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